영이십니다. 그는 거룩한 영으로 실존이지만은 사람 눈으로 그를 보지 못합니다. 왜요? 그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형상도 없고 물질도 아니죠. 그래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돌아가신 부모를 보지 못해도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비록 자기가 어려서 부모가 세상을 떠나 얼굴을 한 번 본 적이 없다 해도 부모를 부인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왜? 부모가 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는, 태어난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그분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없이는 하늘과 땅에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이, 한번 따라합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았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부정한다면 이는 어려서 보지 못한 부모를, 자기를 낳은 부모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일찍이 여인 부모를 보지 못해도 부모님 계셨기에 내가 존재하듯이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늘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있고 또 우주 안에 이 보이는 피조물의 세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원인은, 첫째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에 속한 자요, 육신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도 이 시각장애인은 만물이 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할 뿐입니다. 또 이 귀가 안 들리는 청각장애인도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못 들을 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지극히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고 육체라는 것을 초월 못하잖아요. 땅속을 봅니까? 하늘 위를 봅니까? 산청에 떠오니까 아침에 나가면은 운동장을 몇 바퀴 자전거 타면서 돌면서 기도하는데 두더지가 얼마나 파는지 모릅니다. 근데 일찍이 나가야 해뜰 무렵에 5시 반쯤 나가야 두더지가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깽이를 들고 가지고 한번 팍 쫓으려고 보면은 꼼짝도 안 해요. 보여야죠. 아무 데나 찍어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 아직 못 잡았습니다. 산 너머 시야를 가고 있는 이 산 너머의 광경이 보입니까? 우리가 이 뭡니까? 우주를 초월하여 헤븐,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그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까? 분명히 성경은 천사가 누구냐?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라고 보낸 자가 아니냐, 히브리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있어요. 봐요? 못 봐요? 만약에 본다면은 참 부자유소일 거예요. 목사님 운전 똑바로 하소. 아니 사사건건 보이도록 나타나서 우리에게 잔소리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무심코 살 때가 많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보지만은 아이들을 실족하지 마라, 그들의 천사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뵙는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은 영이고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이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런 거룩하심으로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는 의로우신데 영광 중에 계신데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고 죄 가운데 나를 출생시켰고 나는 죄를 벗어버릴 수 없는 아주 본질적인 원죄를 가진 자라고 아주 깊은 고백을 합니다. 우슬초로 양의 피로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달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도 하고 반대도 하고 외면도 하지만은 계시록을 보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드러내고, 인간은 지금까지 어떤 적에 속아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온갖 우상을 만들고 자기 철학, 자기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간을 타락시키고 파멸로 끌고 갔는지, 너의 대적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려고 원수의 정체를 밝혀준다고 계시록 10장부터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12장에서 말씀했자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알지 못하는 신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나도 모르는 그 신에 의해서 관념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전통으로, 어떤 문화적인 전통으로 거기에 억압돼 가지고 의식이, 신념이, 생각이, 사상이 끌려다닌 겁니다. 근데 피신 주님에게 돌아와 보니까 세상의 불신앙을 조작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악한 세력이 있음을 바울도 깨달았고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율법 아래 있을 때가 아닙니다. 율법에 허무히 살아갔지만은 그때도 바울 자신은 자기도 왜 그렇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는 예수께 돌아와서 성령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정말 기독교사의 핵을 끊는 큰 종이 됐지만은 그는 약한 자임을 고백하는데, 오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가?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죄를 인격하면은 마귀 악한 원수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범하는 자, 죄 한번 고백합시다.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 일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시인되게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게 만듭니다. 형제간에 싸움질하고 죽이고 살육하는 무서운 세상의 악과 불의를 창조해내니가 이 원수 마귀 사탄입니다. 세상이 압니까? 네? 요즘 무슨 그 7시입니까 6시입니까 내 고향 그 KBS 오면은요, 카메라맨들이 그냥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할 것 없이 가서 마이크만 갖다 대고 있어. 얼마나 원고도 없이 그렇게 정사 뉴스로 흘러나옵니다. 다 똑똑하죠. 예. 그런데 사실 인간은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알지 못하는 신이 끄드는 그대로 끌려다니고 있다. 약한 원수에게 지극하게 아주 끌려다니며 종노릇했다는 처참한 삶을 주님께 돌아와서 그리스도 앞에 와서야 바울도 깨달은 거예요. 율법으로 훈련받고 율법으로 길들여진 대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이방인 우리랴, 안 믿는 불신의 세력이야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불신앙의 세계, 불신의 세계, 이 죄악된 세계가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말미암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려니까 크고 작은 이 마지막 환란을 보내서 이스라엘도 눈을 뜨게 만들잖아요.
그들이 기다린 자는 지금도 메시아가 아닙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를 먼저 보낸댔지만은 그들이 말하는 엘리야는 이미 왔다고 주님 알려줬잖아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 영으로 왔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유태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린 자는 모세입니다.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봤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서 온갖 이적을 행하게 만들고 하늘에 불이 내리게 만들고 물을 빼나 피가 되게 만들고 이스라엘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왔으니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강림하는 장면을 보이는 겁니다. 이런 어둠의 영에 붙들려 살던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고 대항하는 이 어둠의 세계에 대해서 정체를 알고 주의 이름으로 부정하고 반대하고 이기는 생활을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엄청난 신앙생활입니까?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어떤 교회는요, 네가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다른 짐을 지울 수가 없다. 네게 있는 것이나마 붙잡고 이겨라 그럽니다. 사탄의 깊은 곳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록에 환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인류 역사에 이 사탄이라는 영적 존재를 완전히 벌거벗겨 까뒤져 버립니다. 이놈이 어떤 거짓 종교를 만들고 거짓 기독교를 만들고 기독교를 타락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세상을 파멸과 죽음으로 끌고 간 대적자인지 알게 하려고 환란이라는 극한 시련을 보내서 인류에게 마지막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지만은 돌아갑니까? 성경에 보니까 더 악을 행하여 그럽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그는 거룩하시고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는 의롭고 영광이시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먼저 자기를 세상에 계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계시하신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무슨 계시가요? 마스크는 써도 말은 할 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려고 나타내신 계시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일반 계시, 두 번째는 특별 계시. 사실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고 종교에는 다 교주가 있습니다. 교주는 그 종교단체의 우두머리로서 저들이 말한 대로는 선각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옳다 인정하는 바른 인생이 삶의 도리는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모든 것들을 나름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걸 법을 만들고 그걸 교리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만든 그 종교의 신을 수항하고 따라오게 만드는 자들이 교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종교에 속하게 되면은요, 그 교주가 하는 가르침이나 그들이 만든 제도나 법이나 교리가 마치 절대 진리인 줄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맡기고 따라갑니다. 자손을 맡기고 따라갑니다. 영혼을 맡기고 따라갑니다. 만약에 이 피조물을 신격화하고 그 종교의 종파 교주가 사람입니다. 분명히 어떤 종교든 교주는 사람입니다. 그 교주, 사람인 교주가 만든 법이나 교리나 어떤 그들이 만들어냈던 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어느 날 눈이 열렸어. 자기가 숭배하는 신, 자기를 그렇게 가르치는 신의 존재가 누군 줄 안다면은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죠. 그래서 소경이 돼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옳다고 생각하고 그게 바른 길이라고, 그것이 인생이 평안하게 사는 길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정말 우리와 우리 자손이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교주가 있어 교주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교주의 가르침을 계시로 받는 게 아닙니다. 계시는 있으나 교주는 없어요.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신 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조물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피조물에게 인격이 있든 없든 그들에게 다 직분을 줬고 위치를 줬고 자리를 줬고 법을 줬고 제도를 줬습니다. 이탈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일자와 연한을 만들고 낮과 밤을 계속 비추라.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만 살고 새는 하늘을 나르고 두더지는 땅속에 다니고 동물은 땅에 육지를 다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만은 인격을 가지고 천사는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타락했습니다. 천사 중에 하나가 타락했습니다. 감히 피조물 중에 하나가 절대자 조물주를 향하여 도전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추방합니까? 하나님은 싸우지도 않고 이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그분은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 아니에요. 천사는 천사끼리 싸워서 이 타락한 천사를 추방해서 흑암 속에 쫓아내는 얘기가 이사야 12장에 에스겔 28장에 베드로서의 유다서 6절에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구체적으로. 계시록 12장에도 이놈이 흑암 속에 쫓겨 내려와 자기 진지를 구축하고 인간을 유혹하고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 탈선하게 만들고, 지금도 이 약한 세력은요, 인간이 소망하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이 문화적인 도구를 통해 인간의 모든 삶들을 무너뜨리고 한꺼번에 무너뜨려 보려고, 얼마나 정말 예수님 말씀한 대로 세상 임금이라 그랬거든요. 임금에게 거칠 게 어디 있어요? 임금이 못할 게 뭐 있어요? 대통령 수준은 아닙니다. 대통령이야 높은 사람도 씹고 낮은 사람도 씹고 막 마음에 안 들면 막 씹어 제낍니다. 그러나 과거 임금의 권세는 그러다가 죽습니다. 끌려나면 삼족을 멸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절대자로 피조물에게 시험받지 않고 시험하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천사끼리 싸움을 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천사에게 준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악한 자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두다니 믿음을 굳게 하고 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알아야 대적하죠. 원수가 가면을 쓰고 다가와도 사기 끼는 줄 안다면 사기 당하겠어요? 친구라는 가면을 쓰고 옵니다. 친척에는 가면을 쓰고 옵니다. 부모 형제는 가면을 쓰고 옵니다. 잘 아는 동지생이라고 동문이라고 가면을 쓰고 옵니다. 정말 가만히 생각하면 세상에 사기만 없어도, 그죠? 사기꾼만 없어져도, 도둑놈만 없어져도, 강도만 없어져도, 강간범만 없어져도, 그리고 보니 악을 행하는 놈이 다 없어져도, 그러면은 아마 지구가 혼란에 빠질 겁니다. 다. 그리 생각하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자기 의지가, 자기 생각이, 자기 마음이 악한 적에 끌려다니면서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누구를 모를 때는, 그들을 모르고 그의 대적인 원수를 모를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다녔다. 참 유태인으로서, 가브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서 이런 고백을 하고요, 내 속에 내가 원하지 않은 죄가 있어 죄가 나를 붙들고 정욕 안으로, 죄 가운데로 끌고 간다는 이 비참한 고백을 할 때는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인간 교주가 만든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피조물을 지으시고 그것들에게 다 사명을 주고 직분을 주고 자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는, 이렇게 계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를 아는 일반 계시가 있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 8장에도 그랬잖아요. 피조물에 고단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저들도 허무한데 썩어짐의 종로로 닿는 세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들도 악한 눈속에 종로로 닿는 거 원치 않는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답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통해서 로마서 2장에도 피조물을 통해, 천지몸을 통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나타냈다. 그래서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조물주가 절대자로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법이 바로 일반 계시예요. 그러나 특별 계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의 말씀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특별 계시예요. 뭐가 특별 계시라?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특별 계시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계시하면은 환상 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시 받았다 그러면은 환상 받는가 그럽니다. 환상은 어디까지나 환상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환상이 아니라 실상이요, 진리요, 하나님의 실체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내 말을 듣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씀을 듣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보는 자는 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는 것이다. 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실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요, 환상을 봐서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하여 알고 베드로처럼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환상 봤다 그러면은 신령한 줄 알아요. 저도 어젯밤에 환상 봤네요. 환상 자주 봅니다. 그러나 환상은 환상일 뿐이고, 환상 본다고 구원 있는 거 아니고, 환상 본다고 신령한 거 아니에요. 깜깜하니까 하나님이 그림책 보여주는 거예요. 유치원 아이들의 책에는 그림이 많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그림 별로 없습니다. 글만 빡빡하지. 자꾸 신비로 흘러가면 안 돼요. 예수는 하나님의 실상으로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하고 그 입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절대자, 하나님의 실체십니다. 빌립보 5장에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고린도후서 5장 4장 4절에서는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히브리 1장 2절 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바로 그는 말씀이시다. 14절 말씀 육신 되신 그분이시다. 18절에서는 말씀 육신 되신 바로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육신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신앙입니다. 로마서 한번 10장 찾아볼까요?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환상 봐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로마서 10장 12절에 13절, 12절, 13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유태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인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크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환상 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주의 이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정리하고 지나갈 것은요, 저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24절에 한번 봐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저기 24절에 한번 보세요. 23절 24절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지르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우리를 매라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귀신이. 그럼 귀신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은 누군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누구 말은? 누구 말인데 맞아요? 그러면 귀신도 구원 받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 10장 13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귀신도 지극히 높은 하나님 아들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몰라서 부정해서 못 박아 죽였는데 귀신은 안 돼.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똑똑해요. 귀신은 전지전능하잖아요. 아이고 귀신같이 다 하네. 귀신 나온다. 이 아주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요, 먼저 구원 얻는단 말은 그냥 아무나 악한 세력이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예수 이름 부르는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구원 얻기 위해서는 베드로의 외침처럼 각각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야 돼요. 세례요한의 고백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 내 죄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그냥 예수여 예수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정말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12사도의 고백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의 구원자요 나의 그리스도 나의 유일무이한 구원자시다. 그가 내 죄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류의 유일한 주와 그리스도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예수 이름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럽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분을 알고 불러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 18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라 있고 그들 중에서 나와서,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기에 그들 속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 신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흑암의 영들에게 소경된 채로 끌려다니는 불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구별된 삶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나와 내가 어둠 속에 방황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에 끌려다녔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소서. 내가 주 앞에 죄인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 어머니 모태 세중에 잉태됐고 정에 출생했고 나는 본질적인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집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나를 대속해 주신 은혜 나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 이름 부르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는 이곳에 주님은 오셔서 두 번이나 선포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들이 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습니까? 두려워서. 예수를 믿고 그를 따랐던 자기의 이력이 발각되면 유태인들에게 끌려나가 자산 몰수당하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아주 비참하게 죽거든요. 그게 유태인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만든 법이었습니다. 예수를 못 받고 만든 법이었습니다. 그럼 두렵죠. 그러나 주님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손과 옆구리를 보이죠? 나는 지금 환상이 아니다. 로마 병정들이 내 손에 못을 박았고 로마 병정이 창끝으로 내 심장을 찌르지 않았느냐. 내 옆구리와 손을 보라. 나는 환상이 아니라 실상이요 실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자다. 그러나 나는 무덤에 묻혀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살아난 자. 나는 내 아버지가 나를 살려 나는 부활했느니라 살아났느니라. 손갈고를 보이면서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는 숨을 내쉬며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호흡이 있다는 겁니다. 환상이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까? 환상이 호흡을 합니까? 환상의 영이 호흡을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실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셔서 이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살리신 이 놀라운 사실을 그들로 믿게 하시려고 손바닥을 보이며 옆구리를 보이며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왜 성령을 받아라 그랬을까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거든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을 수도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은 자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도 있거든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가 죽으신 이후, 피 흘린 이후, 매 맞은 이후, 가시관 쓰신 이후, 능력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를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지 않을 때 예수를 주로 부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성령에 감동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있습니까? 예배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 한마디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는 하나님 아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거 나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로 고백하고 이제 그가 약속한 성령을 받은 겁니다. 어떤 교리처럼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안 하면 예수를 주로 할 수 없다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신앙 성령 받았다. 천만의 말씀. 이것이 얼마나 또 악한 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 눈을 가리는 이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저 사도행 19장에 보세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에베소 내려가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고백하게 만들고 세례요한의 회개세를 부르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려가 어떤 제자들을 만나, 예수 믿는 제자들이에요.
성령 받았냐? 아니라 성경 듣지 못해. 무슨 세례 받냐?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 받았다 해서 예수 이름의 세례를 베풀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거듭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고백해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뭐라고 말해요? 난 그건 모른다. 난 모른다는 겁니다. 3번이나 부정하고 부인했던 베드로, 오순절 성령 받고 그는 완전한 반석으로 거듭났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죽어가면서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속에서부터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외부로부터 감동받고 들은 고백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부터 거듭난 뜨거운 성도의 고백이 그 속에서부터 흘러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라. 이건 취사 선택의 사항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선택해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믿는 자라면 그 입의 말씀을 순종해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천에 가실 때도 지자들은 아직도 주님을 3년 동안 다리 다니면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과 동거동락하며 함께 만나고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했지만은 그들의 관심은 아직도 이스라엘입니다. 언제 회복됩니까? 그 너희 알 바 아니요. 성령이 마시면 건너받고 땅끝까지 나가 내 증인 되리라. 보는 데서 손을 들어 축구하고 하늘을 올리셨다고 누가복음 4장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다락방으로 몰려갔습니다. 500여 명이 성천하시는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500여 명이 다 금성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려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막 열흘 동안 몸부림치며 기도한 사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몇 명? 겨우 120명이라 그랬어요. 5,000명이 봤어도 5,000명이 그 말씀 들었어도 실제로 성령을 영접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불의 혀가 진 것이 갈라지며, 이 불의 혀가 성령 아니에요. 천사입니다. 히브리 1장 7절에도 말씀했잖아요. 그는 그의 사역자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를 수종하는 천사가 불처럼 바람처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함께 임한 겁니다. 천사가 누구냐? 하나님의 부리는 종으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자가 아니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건 성령의 붙드심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천사가 매일같이 주를 배웠고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그분 앞에 다 고백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의 명령을 따라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은 사람이면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은 방탕하시니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8절에서는 내 정신이 되라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도 성령으로, 봉사도 성령으로, 이제는 성령을 초월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봤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시대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시대 지상 교회들의 모범인 겁니다. 어떤 상태죠?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 사적에 편지하노니 그럽니다. 네가 차지한 거 더럽지도 않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은 너는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안약과 염색무역으로 풍요로운 문화의 풍족함은 있지만은 영적으로 벌거벗어 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비천한 가난맹에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곤고합니다. 가련합니다. 내가 사는 자를 책망하는 열심을 하라,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그럽니다. 누가? 성령이 누구에게?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이게 마지막 시대 마지막 교회입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내가 입에서 토해버린다는 겁니다. 배설물보다 더러운 게 아주 토해낸 겁니다.
더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와 부요를 쫓아 가버린 영적인 실상을 문 밖에 세워놓고 우리의 보혜사요 우리 신앙을 이끌어 영광의 나라 이르게 하실 성령을 문전박대하고 세상 물질 문화로 부요하고 치장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보고 주님은 더럽다는 겁니다. 성경이 더럽다고 여기는 거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믿지 않는 불신앙은 더러운 것이라 그럽니다. 귀신을 향해 주님은 더러운 영아 그럽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럽니다. 다 같은 동료들입니다. 동료에게 쏘은 사상인 겁니다. 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톳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는 성령 음성은 이겨라 이겨라, 흰옷 입고 다녀라, 붉은 수치를 보이지 말게 하라,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이겨라, 성령 충만해야 오늘 주님이 평강이실 이 평강도요 문화적인 평강 아닙니다. 육신의 평강 아닙니다. 진짜 여기서 말씀하는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마귀 참소로부터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여 죄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체험하는 평강, 이 영적인 평강 말이에요. 이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강이 있어야 돼요. 예? 돈이 있다고 평강이 있다면은 저 재벌가가 자녀들이 왜 자살도 하고 권력자들이 왜 그렇게 추악한 짓들을 합니까? 아니, 권력 속에 문화 속에 금전 속에 평강 없습니다. 평강은 예수 안에 평강의 왕이랄 것이요. 한 아이를 낳았는데 이사 6장에 그랬잖아요. 그럼 평강의 왕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정말 그가 빌어주는 평강이 주여 내 영혼에 충만케 하소서. 제자들을 파송해 보내면서도 어느 집에 들어가든 그 가정이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랬습니다. 평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성령 받지 못한 자가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사는 자가 돼야 돼요. 고마우신 하나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명하신 이 주님의 거룩한 명령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체험이 되게 하시고 거부하거나 거역하거나 이유를 달 수 없는 절대자의 명령임을 깨달아 주의 약속한 성령을 내 영혼에 부어주소서. 내 영혼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 자손들의 영혼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피로 사신 교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사탄의 깊은 것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속사정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편과 사정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로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를 패하고 이김과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우리 주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영접되어지는 성령의 충만함과 내주 역사 교통하심 이끌어가심이 이제와 영광의 나라 이를 때까지 모든 심령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